찬송가 382장 부르고 목요일에 지기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양지 864장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86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8월 13일자 본문 구약성경 1093쪽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천한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노라.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이 바벨론에 연합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이 대책회의를 예루살렘에서 하기 위해서 사신들, 우리로 치면 외무장관이 다 모인 셈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에 걸고 또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의 통치를 받으라는 의미죠. 3대에 걸쳐 통치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거역하는 자들은 멀리 떠나고 쫓아보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순종하는 자는 살아서 자기 땅에서 밭을 갈게 되리라. 하나님 뜻에 반하는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레미야가 멍에를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멍에를 맨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보이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20대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시대가 됐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대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 전혀 판세를 못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분석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너무 커지니까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합세를 해서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대책회의를 어디서 했냐면 중간쯤이라고 해당되는 거죠. 아마 애굽도 여기 표현이 안 되는데 애굽이 가장 싫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모였을 거라고 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나라들은 다 모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책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시켰어요. 하나님은 참 예레미야에게 다양한 퍼포먼스를 시키는데 이 줄하고 멍에, 이 줄하고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그들에게 나타나라는 거,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분을 더 만들어서 아마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모인 나라 사신들 보니까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뭐 그쪽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빌론에 대항하고 연합해서 싸울까 뭐 이런 걸 하는 것이죠. 중국이 너무 커지니까 주변 나라들과 갈등이 심하고 반중국 전선을 형성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런 거랑 지금 비슷합니다. 모두들 바벨론에게 당했거나 위협을 느끼는 나라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창조했다. 5절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었다. 주인이다, 오너다, 창조주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 5절에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바벨론이 좋은 나라냐 나쁜 나라냐 뭐 어떤 나라냐 왜 그러냐 어떻게 그런 나라에게 줄 수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거예요. 당신이 뭔데? 하나님의 오너예요. 주권자라고 만들었고 통치자라고. 그걸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멍에를 주어 목에 걸게 할지 이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 멍에란 어떨 때 쓰는 용도입니까? 예, 요즘 잘 안 합니다. 전부 다 그 자유롭게 풀어쓰고 이렇게 하는데 일소들은 선발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거든요. 옛날에 전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해요. 옛날에 경운기 없었어요. 경운기 없고 전부 다 소가 일소가 일을 했어요. 원하는 소리라는 옛날에 독립 영화가 이제 그 성공한 영화인데 그거 보듯이 그냥 일소가 한 거예요. 다 썰애질, 밭가는 거, 쟁기질 그거 다 누가 해요? 일소하고 주인하고 호흡 맞춰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리 어디 그 소리도 저는 기억을 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이 끈으로 이렇게 치고 이렇게 땡기면 우회전, 이렇게 하면 좌회전, 워 하면 스톱. 아주 정확한 제어 장치예요. 그렇게 해서 다 일을 했어요. 힘이 세니까. 그때 목에다가 거는 나무 이걸 멍에라고 부르는 거예요. 멍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줄로 이렇게 가죽으로 매는 거. 그거는 뭘 의미하는가? 소처럼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될 거라는 상징적인 도구예요. 상징적인 멍에를 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옳은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신 대로 행하시는 권리가 그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토 달고 이렇게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주인이라고. 내 삶의 주인,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이것만 확실하게 로드십이라고 하는데 주대심, 로드십, 주님 대심. 로드십만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어요. 근데 이 로드십이 문제가 되니까 흔들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내가 주인이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나의 주인도 포함해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오르신 대로 선한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 모든 만물을 움직여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그게 옳은 거예요. 옳고 그러면 네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려고 이 퍼포먼스, 목에다가 멍에를 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보이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여서 의논하는 사신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나라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으니 6절에 그런 표현 나오죠. 들짐승까지 그를 섬겨야 하리라. 아니 뭐 들짐승이 누가 주인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은 모든 것이 섬겨야 되리라 라는 것.
의식이 있고 나라가 있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들짐승이 뭔 주인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냥 좋은 대로 사는데 들짐승까지 그들에게 줬다. 그에게 줬다. 그러니 그를 섬겨야 된다. 이라는 것은 다 섬겨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6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종. 충격적이죠?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자신들만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 이방 나라 왕이 종이에요? 근데 여기서 종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도구라는 의미에서 종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역할을 하지 못했죠. 자기는 종이라고 착각했지만 종의 모습과 태도를 보이지 않았죠. 자기 멋대로 살았죠. 자기가 주인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는 자를 종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자신의 종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섬기는 것은 아니고, 영원히 섬기는 건 실제로 보면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 그러니까 이 몇 대입니까? 느부갓네살과 그 아들과 손자 몇 대죠? 3대에 걸쳐서 기한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섬기는 것, 통치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벨론 왕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자는 3종 콤보 세트, 칼, 기근, 전염병을 통해서 벌하겠다.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저런 이방 나라 왕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시는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종이라고 쓰고 다 통치하게 만드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지만 핵심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지만 거역하는 자들은 죽게 될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지금이나 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거부하고 거역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세계관, 프리즘을 통해서 자기가 걸러내고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면 받고, 받지 않는다고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탁 쳐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백지처럼 딱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자신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지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미 자기가 살아온 그 알량한 배워온 거, 경험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짬뽕해 놓고, 그걸 전 개똥철학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하나 딱 붙들고 앉았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때조차도 그런 식으로 자기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나 뭘 배울 때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어설프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탁구 뭐 엄청 많이 스포츠는 배웠습니다.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뭐 볼링 다 할 때 보면 전부 다 똑같은 수영 제가 배운 거 맞네요 생각하니까. 엄청 뭘 강조하면 스쿼시도 했구나. 그 다 기본기를 강조해요. 기본기. 탁구 할 때 우리는 막 당장 탁구대에서 하고 싶죠. 코치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거울 앞에 가가지고 탁구채 들고 맨날 이것만 연습하라. 이것만 연습해. 얼마나 재미없게요. 이것만 연습. 테니스요? 1, 2 이것만 맨날 연습시켜요. 볼링이요? 하나, 1, 2, 3 이것만 계속 연습. 기다려야지 이거 연습시켜요. 왜 그렇게 합니까? 무의식 중에 그 자세가 몸에 배가지고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몸에 딱 익어버려갖고 그런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야매. 어서 지식으로 배운 피아노도 마찬가지. 어서 배워갖고 오면은 멋지게 하는데 한계치가 있어.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응용을 못하고 발전이 없어요. 그냥 지조차가 하는 거예요. 지조차가. 점수가 넘어가지 못해요. 맨날 그 레벨에서 멈춰있는. 왜? 기본기를 잘못 배웠거든요.
피아노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처음부터 세워 이렇게 눕히지 마, 손끝에 닿아야 돼, 세워라고 이렇게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지식대로 했거든. 피아노 보지 마, 손가락 보지 마, 악보 봐라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는 건반은 손의 감각으로 하는 거지 보면 안 돼. 그거 못해요. 그렇게 하면 늘지는 않아요. 악보를 보고 치는 거야. 악보 보고 그거는 손가락 감으로 익히는 거예요. 이거에 기타도 마찬가지. 다 그래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건지 아십니까? 신앙생활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훨씬 심리하면은 아예 신앙생활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저희 교회 왔어요. 와가지고 그냥 배우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그냥 그게 다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게 전부인가 보다 하고 그냥 고스란히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신앙이 그 어린이처럼 쭉쭉쭉쭉 대나무처럼 잘 예쁘게 성장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일 힘든 사람. 전에 안 그랬는데요. 저 다 했어요. 목사님 훈련 다 받았어요. 저 이것도 받고요, 저 제자 훈련도 받고요, 뭐도 받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일 힘들어. 제가 그런 예를 들었지만 오늘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순종에 그게 하나님 뜻이야, 3대야 라고 얘기했는데 왜요? 우리가 왜요? 네가 하나님 해라.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자기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럼 지가 하나님 해야지.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유다는 물론 주변 나라들까지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는 그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꼭 등장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지어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요. 이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고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아주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해요. 거짓말쟁이 사기꾼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믿게 하려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쭈삐쭈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혹하게 만들고 너무나 이거 하면 너한테 굉장히 이득일 것처럼 너한테만 알려주는 것처럼 아주 여러 가지 막 자료도 제시하면서 막 사람 홀랑 이렇게 넘어가게 만들지 않아요? 다 꼴딱꼴딱 넘어가지 않아요? 전 그래갖고 일단 너무 과할 정도로 이득이 생기는 쪽으로 나한테 얘기하면 안 믿어요. 저는 일단 의심해. 그리고 난 모르는 전화 온다 그러면 안 받아요. 하도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과도하게 나한테 이익을 준다. 전혀 나랑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그건 100% 난 사기라고 봅니다. 거부합니다. 됐다고 하라고 안 듣지도 않아요. 특히 공짜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건 100% 거짓말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 광고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내가 공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절대 공짜 없어요. 미끼예요. 미끼. 코를 딱 걸어갖고 더 이상 빠져 못 주셔서 거기서 종노릇하고 파산할 때까지 우리를 몰고 가려는 무서운 미끼예요. 그걸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이 혼란한 틈을 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현혹시키는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들 때문에 거짓에 현혹돼서 거기에 꼴딱 넘어가고 믿음으로 가면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 그들은 살아남게 되고 밭을 갈며 지내게 될 것이다. 죽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마지막 때에, 혼란스러울 때에 더 부추기고 거짓말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잘 분별해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그다음 내일 본문, 이게 주일날 설교예요. 죽지 않고 삶을 이게 주일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마 말씀이 5절 말씀.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아까 주권 얘기했죠.
사실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자라는 사실, 이 사실만 확실하게 믿어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봐. 여기가 수능이 안 되고 여기가 굴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단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기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기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자를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옳은 대로 행하시는 분이고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요, 그분이 한 게 옳은 거예요. 선한 것이고 순종하는 자만이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보이라, 무슨 행동으로 보라고 그랬죠? 행동하라는 거 되게 많아요. 배옷도 감춰라, 결혼도 하지 마라, 장례식도 가지 마라, 뭐 하라는 거 되게 많은데, 이것도 하나, 이건 그래도 쉬운 축에 속해. 나무를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줄로 매면 멍해가 되니까 그걸 목에다 매면은 소환을 매는데 사람이 매니까 다 쳐다볼 거 아니겠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일부러 보이려는 거예요. 멍해, 이거는 소의 멍해는 그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고 대책회의를 모여든 외무장관들 각국에 다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모여서 대책회의 하는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3대에 걸쳐서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될 것이다.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옳은 것이다. 순응하는 자는 살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이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왜 목에다 걸라고 했을까? 첫 번째는 누가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주권자이고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옳은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그러니 하나님의 순종에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네 생각에 바벨론이 이방 나라인데 어떻게 그런 나라에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거짓말 치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핵심 포인트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건데 미리 말하면 안 되겠죠.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해를 초월해야 돼요. 우리 이해를 초월해야 된다고. 내가 입맛을 맞고 납득되는 것만 순종하는 거, 네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하나님 그걸 꺾는 거예요. 네 선입견과 네 자존심과 네가 그걸 뿌리째 꺾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앞으로 쓸 수 있으니까. 영원한 거 아니에요. 3대만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통치를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죽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노골노골해지고 이래도 저래도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께 그냥 완전히 맡겨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런 종이 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고집을 꺾어야 되거든요. 일소 만들기 위해서 그 고집을 꺾어야 되거든요. 개도 앉아 일어서 기다려 이런 거 훈련하려면 그 고집을 꺾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야 산다고. 근데 꼭 그럴 때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럴 리가 없다.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고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게 바벨론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만이, 나를 죽이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그게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돼도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쳐내고 인생이 꼬이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듣고 주님의 주권 앞에, 통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64장 찬양제 864장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제 864장입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살아온 지 몇십 년 살아온 것 같고 영원히 살아가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꺾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린애 같겠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말이 돼? 중요한 것은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넘어서서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순종하면 살 수 있다는 믿음까지 나가는 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상식을 넘어서, 내 경험을 넘어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말도 안 되는 걸 순종하느냐 마느냐가 살 길이냐 죽느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에 굴복하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옳습니다. 선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신 분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를 넘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어리석음과 패역함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며 불순종할 것을 부추기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를 부추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속이는 자들도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분별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사명 감당하는 데 쓸지 결단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